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종말을 아는 헌신입니다. 어, 종말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또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이 날은 우리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추수감사 예배가 뭡니까? 추수감사절이 뭐지요? 음, 옛날부터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그 제정하신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런 절기에 민감하게 반응한 시기가 바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척이 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갔던 개신교 교도들, 그 청교도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청교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도망한 사람들인데, 뭐 쉽게 말하면은 도망한 사람들이죠. 이게 돈 벌러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신앙의 자유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그 천주교의 핍박, 압박, 여기에서 도망한 사람들입니다. 이 도망한 사람들이 저기 발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돼요. 저는 더더욱 안 되는데 매사추세츠 뭐 하여튼 그 보스턴 가까운 그런 도시에 정착을 해서 그때는 뭐 도시가 아니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백 몇십 명 되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와서 첫 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이들까지도 죽고 어른들도 죽고 노인들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날, 우리로 치자면은 이 수장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 축복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갖다가 드린 날을 기념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추수감사절 하면은 의미가 많이 이렇게 좀 육신적으로 퇴색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산타 할아버지 생각나잖아요. 추수감사절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수많은 곡식들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예, 그게 주가 됐어요. 그래서 뭐 추수감사 예배다 이러면은 그 예배당 앞에다가 그 강대상 앞에 뭘 갖다 놓습니까? 1년 동안 추수한 자기가 저 작황한 그 곡물도 아니면서 어디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호박도 갖다 놓고 참외도 갖다 놓고 사과도 갖다 놓고 자기가 기른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닌데 하여튼 돈 주고 사가 와가지고 그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1년 농사 감사합니다. 1년 산업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고 육신적인 것 같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추수감사 예배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노예 살고 전쟁 만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너무나도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유리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복음 알고 복음 깨달은 렘넌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가득 주셨다가 아니라 하늘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 의미가 바로 추수감사 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거를 날마다 누리라고 하나님이 말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언약을 굳게 딱 붙잡았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던 겁니다. 어쨌든
이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나니까 이 추수감사의 의미가 굉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어나니까 이 복음을 막으려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특히나 로마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처절한 보복을 가했어요. 피비린내 나는 살인, 이런 거를 막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뭐 못 살게 군 정도가 아니라 핍박한 정도가 아니라 막 잡아 죽였어요. 마음 놓고 뭡니까? 무슨 뭐 꼭 우리가 총 있는 사람들이 저기 산에 가가지고 들에 가가지고 사냥하듯이 사람들을 갖다 막 사냥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헌터들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딱 따져놓고 보면 아무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막지 못했다. 아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있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막을 수가 없었다. 핍박을 가했는데도 바리새인들도 못 막았고 로마에 있는 정치꾼들도 막을 수 없었다. 아무도 못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수 없어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잡아 죽이는데 어째서 쟤들은 더 늘어나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엄격히 딱 따지면은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보좌의 축복과 능력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 망대를 만들었거든요. 망대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기도를 가지고서 망대를 세워버립니다.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안전 자리에서, 산업에서,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학업 현장에서 망대를 만들어버립니다. 망대를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응답을 줘버렸냐면요. 인생의 이정표를 갖다가 줘버려요. 인생의 이정표를 미리 보게 만들어버려요. 아, 이렇게 살면 되겠네. 이렇게 가면 되겠네. 아,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되겠네. 아, 이러면은 아무리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내가 죽지 않구나. 아무리 사탄이 나를 갖다가 멸망시키려고 해도 나는 절대 멸망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인생의 이정표를 갖다가 딱 붙잡아버려요. 이 인생의 이정표를 갖다가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만 237이 가능하고 이 능력으로만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다. 이 언약을 갖다가 유황수 목사님이 딱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누가 붙잡으면 되느냐. 우리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해강이 공부의 기준이 뭐냐. 237. 무슨 말이지요? 띵 하면은 그러면은 안 돼요. 무슨 말이지요? 이래 말하면 안 되고 공부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 해강이한테 줄 거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지훈이한테 줄 거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저 누구야 저 아정이 하도 뭐 얼굴을 못 봐라니까 뭐 이름을 갖다가 자꾸 까먹으려 하는데 그 저 뭐야 알츠하이머는 아니에요. 알츠하이머는 아니고 아정이한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237 요거를 아예 부를 때부터 그렇죠?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의 산업의 기준이 뭡니까? 237 내 먹고 사는 거? 그건 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 몇 명 모였는데 우리 교회의 기준이 뭡니까? 그 하도 마라톤 때문에 뭡니까? 막 빙 둘러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을 지나왔거든요. 차가 한 10대, 10대 땐가 막 쫙 서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지현이 보도말 와 차가 뭐 저리 많아. 조용해라. 와 차가 뭐 저리 많아. 뭐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밖에서 뭡니까 뭐 어서오세요. 밖에서 성가대 가운 입고 그 여의도 순복음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그 계단 이래 올라가는데 거기에 서가지고 수십 명이 뭐 행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교회에 뭡니까 기준에다가 딱 갖다 붙여보면은 우리는 하염없이 작은 교회 같아. 그런데 그게 상관이 없는 것은 새언약 교회의 기준은 뭐냐? 237, 5천 종족. 우리의 기준은 뭐냐?
보좌의 망대를 내 삶의 터전에서 세우는 것. 우리의 기준은 뭐냐? 내 산업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것. 나의 개인의 기준은 뭐냐? 내 인생의 이정표가 바로 이거구나. 그거 딱 쳐다보는 그게 기준이에요. 수십만 명 성도 있으면 뭐합니까? 지 인생의 기준이 뭔지 몰라가지고 시험에 바람 한 번씩 불면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나가 떨어져 버리고 목사 고발하고 장로 고발하고 교회 고발하고 그게 무슨 성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개인 영혼을 갖다가 부를 때에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갖다가 내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뭡니까? 아, 내 인생의 기준은 세계복음화구나. 내 인생의 기준은 세계복음화 237과 5천 종족 때문에 내 삶의 터전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학업에서 뭐를 세우는 거냐? 237의 망대를 세우는 거구나. 아니, 뭐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까? 교회는 이러면 됩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237 사람들이 다 오면은 편안한 237만 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면은 편안한 교회. 근데요,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지난번에도 10월 달에 일본을 갔다 왔지만은, 일본에 비행기 타고 쭉 내리려고 하면은, 제가 처음 갈 때, 제일 처음 느낀 겁니다. 일본에 처음 비행기가 쭉 착륙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 머리가. 이상하게.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나는 생전에 제가 옛날에 영적 문제 있어가지고 머리 아파가지고 5년 동안 씨름하던 뭐 그때 위 외에는 제가 머리 아파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외국 가서 뭐 병원 갈 수도 없고 참았죠. 며칠 참고 나니까 7일 있다 왔는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되니까 안 아프더라고. 갈 때 되니까 안 아프더라고. 그게 바로 일본의 영적인 기준입니다. 일본은요. 전 국민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신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사탄에게 완전 사로잡힌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영적으로 마약과 모든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미국입니다.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영적인 기준입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이정표가 확실해야 돼요. 인생의 이정표가.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만 탁 가면은 사람들이 탁 오면은 영적으로 뭡니까? 육신적으로 편안한 거야. 작은 교회가 뭐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편안하겠습니까? 영적으로 편안한. 그러면은 뭐 치유의 이 역사들이 막 일어나죠. 우리 후대들이 뭡니까? 서밋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이게 바로 뭡니까? 중직자 운동이거든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 운동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전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힘만 알고 누리고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이제 막 누리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무조건 뭡니까? 777 그걸 뭐라고 하냐? 그 세븐 트리플이라고 뭐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777 일곱 망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절대로 멸망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일곱 망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릴 수 있는 7대 여정. 그리고 유 목사님이 어저께 핵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7대 이정표, 7가지 이정표.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인생의 이정표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인도를 받아나가는. 우리 인생의 진짜 이정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네가 가졌다 안 하고 내가 가졌다. 네가 가지면은 마귀가 또 뺏으려고 하니까 내가 가졌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예수님이 전달하신 명령이 뭐냐? 모든 족속에게 가라. 모든 족속. 237에게 가라. 5천 종족에게 가라. 어떻게 갈 수 있지요? 천하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어떻게 갈 수 있지요? 뭐 지금은 뭡니까? 뭐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비행기가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만은 아프리카 저 오지, 남미 오지, 아마존 이런 데는 지금도 뭡니까? 쉽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많지를 않아요. 그쵸? 그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호주 있지 않습니까? 호주의 98%는 전부 다 사막이에요. 그리고 산이에요. 나머지 2% 안에서만 인간이 살아요. 근데 군데군데에 또 그렇게 어려운 황무지 같은 데에 사람들이 살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지요? 원주민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지요? 우리가 지금 내년에 WRC 때 위에서 놓고 세계나라 선교위원회 우리가 발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당자 정하고 우리가 기도의 힘을 모으고 또 경제력도 모으고 또 사람들도 모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 중에 남태평양에 속한 13개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13개 나라 말만 13개 나라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 목사님 덕분에 잘 알게 된 바누아투. 여러분 다락방에서 바누아투라는 단어 들어보시기 전에 어디 가가지고 다 바누아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솔로몬 제도? 몰라요. 솔로몬 왕은 알아요. 솔로몬 제도 몰라요. 그쵸? 몰라. 아무도 몰라. 모르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갈 겁니까? 희한한 인생을 사는 선교사들만 거기에 가요. 그것도 가도 원주민들 다 못해요. 언어 때문에 못해요. 문화 때문에 못해요. 너무너무 힘든 데입니다. 그런데 모든 족속에게 가요? 어떻게 만민에게 가요? 어떻게 땅끝까지 가요? 바울은 가려고 뭡니까? 서만에까지 갈 계획 다 세워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가면 되겠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의 제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게 감람산 언약이에요. 갈보리산 언약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 그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런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감람산에 모이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겠다? 보좌의 망대를 우리에게 세우시고 보좌의 망대 세워진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까 싶어가지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제자들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거 붙잡고 모였습니다. 모여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모여질 수밖에 없는 파수망대, 모여질 수밖에 없는 플랫폼, 모여질 수밖에 없는 파수망대, 모여질 수밖에 없는 안테나, 이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마가다락방 성도들에게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날에 어마어마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물 붓듯이 부어버려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언약을 약속을 해요. 이게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물 붓듯이 붓겠다. 그러니까 이거 받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어디를 가고 어디를 움직이겠습니까? 이런 초대교회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는데 이들에게조차도 환란이 불어닥쳤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불어닥쳤습니다. 마구제비로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스데반도 그 일의 희생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흩어져 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진짜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뭐를 갖다가 회복했습니까? 교회를 회복했습니다. 교회.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불어닥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중직자들의 사명이 뭐냐?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 모든 산업인들의 사명이 뭐냐?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밀어닥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응답을 놓고서 기도했던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확실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해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세워라.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키는 일, 장소, 사람 확실해지는 이 놀라운 언약을 바울이 정확하게 붙잡았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역사할 때까지 안 움직이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 내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렇죠. 예루살렘 떠나지 마.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걸 갖다가 주라는 약속이 확실한지 분명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니까 일이 안 돼. 문이 막혀. 너무 어려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때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까? 인생의 전환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환란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문이 막혔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하나님의 역사, 절대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또 바울이 움직였는데 어디에 움직였습니까? 에베소라는 동네. 거기에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대로 체험됐죠. 마가다락방에 불어닥친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로 7가지 우리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언약을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교회가 같이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시기도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정시기도 시간. 어떤 정시기도 시간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성도들이 함께 이 시간을 놓고서 같은 제목으로 같은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세원학교의 정시기도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시죠? 새벽 6시면은 모든 알람을 울리면서 같이 깨웁니다. 수요일 날 8시면은 딱 한 주의 중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정시기도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의 역사는 어떻게 따라오느냐? 24로 나타납니다. 24. 24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붙잡힌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24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24 기도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하지. 왜 불가능합니까? 내게 진정으로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갖다가 붙잡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안 가고 하기가 어려운 거지. 24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게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힌 거다. 이 복음이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힌 거다. 이 기도가, 이 전도가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힌 거다. 저 여러분들이 24가 안 된다. 그 말은 확실하게 내가 못 붙잡은 거예요. 확실하게 붙잡힌 바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이 뭡니까? 서밋이다. 24 정말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이 뭐냐? 보좌의 능력,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25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 교회는 증거가 옵니다. 증거가. 이게 바로 영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 감람산의 이 언약을 붙잡고 유 목사님이 표현한 대로 제한적 집중을 하는 겁니다. 제한된 집중. 이것저것 많은 걸 갖다가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그거 붙잡고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갈 것이라는 그 언약 붙잡고 원리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알고 받았다면 우리에게 이제 세 가지, 오늘 제목처럼 종말을 하는 진정한 헌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종말을 하는 헌신이라. 종말이라는 말이 뭡니까? 별로 좋은 뜻의 의미는 아닙니다. 끝이니까. 그렇죠? 끝이니까. 이제 우리 개인의 종말은 뭡니까? 사람 목숨 아닙니까? 우리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딸까닥 죽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 정해진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모든 개인에는 한 번 태어났다가 죽어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얼하게 표현해 놓은 데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요,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는지 조상한테 물려받았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네. 자수성가했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잘 벌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됐어요. 이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 일가 친척들하고 동생들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딸까닥 죽은 거예요. 죽어가지고 눈 떠보니까 지옥이라. 죽어서 눈 떠보니까 지옥이라. 근데 희한한 게 자기하고 동시대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집 앞에 문에서 늘 거지 동냥하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사로도 동시대를 살다가 부자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딱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눈 떠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네. 부자는 눈 떠보니까 지옥에 와 있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자가 부탁을 했어요. 나사로가 눈에 보이니까. 그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는가? 이게 더 지옥이라. 여러분. 그치요? 이게 더 지옥이야. 나는 몸 아파가지고 죽 먹고 있는데 누가 뭡니까? 뷔페 먹고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자기는 별로 안 부러워. 자기는 별로 안 부러워. 그치요? 아파 죽겠는데. 그 죽도 겨우 먹고 있는데 자기는 별로 안 부러워. 근데 자기는 먹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 먹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죽 먹고 있는 사람 쳐다보면 아이고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사로가 저 불구덩이에서 고생하고 있는 부자를 갖다가 탁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자기는 천국 와가지고 있는데 부자는 지옥 가가지고 불타는 지옥에서 아뜨거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부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서 어떻게 탈출할 방법이 없을까? 그거 이외에는 달리 생각할 게 없어요. 근데 부자는
그런 생각밖에 없지만은 나사로는 부자를 쳐다보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지옥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다행이다를 떠나가지고 망감이 교차할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복음 안 붙잡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망감이 교차할 거 아닙니까? 인간식 표현으로 너무너무너무 아마 부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 보고 야, 거기에서 물 한 모금만 찍어. 천국에도 물 있는가 봐요. 지옥에는 물이 없는가 봐요. 우리가 물을 갖다가 맛을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 갈증이 막 심해지죠. 사막 한가운데서 갈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칠 지경이겠죠. 부자가 전부 불바다야. 물이 없어. 이건 갈증이 아니야. 죽을 맛인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근데 죽지도 못해. 그래서 나사로 보고 거기 한번 물 한번 좀 찍어가지고 내 혀끝에만 좀 살짝 대어달라.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 이게 개인의 종말입니다. 이 개인의 종말을 알아야,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옥에는 안 가봤지만은 바울은 개인의 종말을 체험한 사람. 왜 개인의 종말을 체험했죠?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기를 갖다가 끊고 부르시기 이전에 자기가 했던 짓이 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지옥 백성이 될 만한 짓거리를 골라가면서 했거든. 믿는 백성을 잡아 죽이기까지.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에 최고로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악인 중에 최상급이라. 이런 인간을 예수님이 불렀단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부른 걸 알고 과거가 스펙트럼 지나가듯이 막 지나가니까 얼마나 지옥 온 것 같은 고통이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시대 사람인데 자기 아들 두 아들이 일제가 해방되고 난 뒤에 6.25 전쟁이 터져서 공산당이 자기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교화 작업을 갖다가 하는 중에 공산당을 갖다가 나도 해야지라고 하는 마을 사람 청년 둘이가 있었는데 그 청년 둘이가 손양원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아들 동인이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죽창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것도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님과 사모님 보는 앞에서 찔러 죽인 손동인, 손동신 찔러 죽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을 갖다가 어떻게 이겼는지 몰라. 알 수가 없어. 이 손양호 목사님이 해방되고 그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을 찔러 죽인 두 아들을 용서해주고 깜빵에서 나왔을 때 두 분 먹이면서 두 사람을 갖다가 양자로 삼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근데 양자로 삼았어.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이 사람들을 사랑했어. 희한하지. 예수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동인 동신 두 사람을 죽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혼한 애가 애를 낳았는데 이 애가 자기 아빠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커가 알아버립니다. 알아버립니다. 알고 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 죽고 싶더래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미칠 노릇이다. 뭐 때문인지 모르죠. 영적인 문제가 그 아이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자살 기도를 했어요. 수없이 죽고 싶어가지고 물에도 뛰어들고 손목도 꺼보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래도 죽지를 않더래. 그러다가 또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신비 체험을 한 거지. 예수님을 갖다가 탁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탁.
예수님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래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그 손양원 목사 아들을 갖다가 죽였지만은 너는 나를 죽였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지요. 너는 나를 죽였잖아.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엄청난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모든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힘들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옥보다도 더한 구덩이에 살고 있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살려내버려. 예수님께서 살려내고 나니까 이 바울이 힘을 얻어가지고 뭐를 하기 시작했냐. 내 목숨이 붙어 있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성령의 인도받았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병든 자들을 찾아갈 거다. 나는 무속에 빠진 자, 점술에 빠진 자, 우상에 빠져가지고 고통받고 헤매는 자, 이런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나는 살릴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나는 마지막 내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회당에 들어가서 앞으로 당할 우리 후대들이 당할 그 고통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을 일으킬 만큼 나는 복음을 증가할 것이다. 바울이 이 개인 종말을 갖다가 정확하게 딱 가지고 이들 앞에는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이고 79년도에는 폼페이가 폭발해서 모든 로마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시대 종말도 올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구 종말도 옵니다. 그렇죠? 지구 종말이 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배교하는 일이 발생할 거다. 미혹하는 일이 발생할 거다. 또 표적을 막 일으키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님이야. 말하는 혼란을 불러일으킬 거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바울이 갖고 있던 종말을 아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짜 개인과 시대와 지구의 종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를 갖다가 다짐했냐? 내가 병든 자들을 찾아갈 거다. 내가 후대들을 찾아갈 거다. 그거를 굳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겁니다. 이거를 실천으로 옮기기 이전에 우리가 결론에서 뭐를 생각해 봐야 되느냐. 실천하기 이전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뭐로 결단을 하느냐. 7 망대와 7대 여정과 7가지 인생의 이정표 이걸 가지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뇌에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 말씀 이게 각인이 되어져. 우리의 뇌에 각인이 되어지고 이것이 끊임없이 기도로서 반복되어지고 누려지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에 불이 내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가는 곳곳에서 사람들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귀중한 축복을 나가서 말로 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이전에 기도로서 먼저 누리시라.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중한 축복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역사,
충만한 역사, 능력의 역사를 주셨사오니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하늘 불말 병거를 총동원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